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견뎌야 된다, 잘 버텨내야 된다, 그런 각오 속에서 잘 버티고 견디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어려운 일들을 잘 버티고 견뎌내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포기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면서 한 가지 유행어처럼 생겨난 말이 있었죠. 지금도 가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가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원이 유대의 전승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금을 가지고 이제 세공을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드는 그러한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 때 그 반지에 조금 좋은 글을 하나 새기면 좋겠다. 그 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 패배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은 조금 짤막한 글을 하나 이제 적었으면 좋겠다. 그 반지 만드는 세공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해도 적당한 말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한테 찾아갔대요. 솔로몬한테 가서 솔로몬이요, 이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이 그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짧게 좀 줄일 수 없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그 반지에 글을 새겼다라는 그러한 이제 유대 전승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어디서 어원이 나왔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도 어려움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이다. 또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늘 그 승리한 그 도취감에 취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감에 교만하게 살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패배할 때도 있을 것을 생각하는 뜻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가운데 나를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은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유부단해서 판단 못하는 적도 있지만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길로 가야지 내가 안전한 길이 될까? 그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석이건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 고약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잖아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소망도 주시는데 끝까지 이 아하스 고약한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비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가 났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에 협공하는 그러한 것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 그리고 나머지 두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야단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제가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남은 자들이 가야 될 길,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치세 기간에는 처음에는 막 복잡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제 전반기, 중반기를 지나서 다윗 말년 때까지는 나라가 평안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교훈 삼아서 나라를 잘 통치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희지부지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두 나라로 남북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하스 왕, 바로 지금 이때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이 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BC 722년에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136년 전에 남쪽 유다 백성들보다도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136년을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은 더 오래 지탱해 나갑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무슨 길을 가야 될 것인가?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가운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내고 오랜 역대 왕들이 거치는 동안에 살았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지지구볶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잘 사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있지 않냐, 계명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파국을 맞이하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곤궁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살았다가는 결국 큰 일이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아람 군대와 함께 암몬과 함께 협공하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아하스 왕을 죽여버리고 유다를 정복하면 뭔가 큰 일이 이룰 것 같은데 결국 천만에요. 몇 년 되지 않아서 무너져서 죽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한 아수르에서 무너진 이 방법,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고 여러 가지 큰 환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렇게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방법인데 이스라엘도 유다 백성들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은혜 베푸시는가 하면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야단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야단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남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1절 말씀처럼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바르게 사는 길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너희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회개한다는 뜻이고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고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 이런 건 늘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이제 야단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제 나머지 24절부터 34절까지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24절하고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가서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지금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 족속하고 함께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죽이고 조금 침략을 해갖고 뭔가 하나로 크게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욕심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욕심이었고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약한 방법,
암몬 족속, 이방 족속하고 함께 협공을 해갖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 고약한 것,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죠. 아수르를 마른 장작 같지만 내가 그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간 136년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스라엘보다도 조금 더 지체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야단치신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의 형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정치판에 정상적으로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죠.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 족속들이 삼손이나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매일매일 너희들 우리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다 군대 동원하고 싸우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하고 대적할 놈, 너 이스라엘 가운데도 장수가 있을 거 아니냐? 나하고 맞붙을 한 놈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단판 승부를 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낙심천만이죠. 가만히 보자 하고,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저렇게 외치는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정체가 무엇일까? 이미 부하들을 통해서 다 정체를 입수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처럼 망원경이 있어서 다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봐도 벌써 등치가 크고 이건 상대할 병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때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내서 골리앗하고 맞짱 떠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도 아니었죠. 이미 사울이 처신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로 유약하기 짝이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다윗을 준비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 투입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임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협공해갖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죽을 텐데,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아수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버리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 순간 걱정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암몬하고 그렇게 협공해갖고 너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 들어서 사용할 때 이스라엘이 힘없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겨놓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남겨놓은 자들,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한 바로 그 순간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범해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뭐 정치는 생물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듯이 어떻게 이게 역사가 흘러갈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등장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하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그 큰 전쟁이, 그래서 많은 사람 죽고 두려워하고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 사람들이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을 또 그렇게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들 준비해뒀던 군비, 또 중국에서 돕는 군사적인 물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큰 전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암시하는 문화가 무너져 버려서 다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른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핵폭탄 같은 그러한 거로 위협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아에서 갑자기 나가사키 핵폭탄 떨어진 데 갔다 왔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준 걸 봤더니요, 너무너무너무 무서워요. 핵폭탄에 그 핵탄두가 요 주먹만 해요. 그리고 그 둘러싼 폭탄은 쌀자루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터짐으로 해서 사람 피부가 녹고 다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잖아요. 이런 엄청난 죽음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정리해 나가시는가. 두 번째, 이제 남은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28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거론하시면서 결국은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꺾고 이제 낮추시리라,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한 136년간 더 유예가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이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면서 결국 어렵게 하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은 위기 앞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가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홍해를 건널 아무런 도구도 준비되지 않았고, 뒤에서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무슨 재간으로 막아낼 수 있겠어요? 징태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주목하라.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르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는 출애굽 홍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바로 그 순간 아수르를 이용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잠깐 유예시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운행해 나가시는가.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살 길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변 환경이 아무리 들뜨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을 함께 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난공불락이 하나님의 실로 정말로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을 야단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러한 모습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남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길이고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길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의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